어제 상담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상담한 분의 친구가 어느 대학병원 원장이시랍니다. 근데 그 친구 대학병원 원장이 평생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있대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데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또 의학적으로는 틀림없이 치료가 돼야 되는데 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원장이 평생 의사로 지내면서 아니 지금 현대의학은 완전한 의학이고 그분은 뭐 의사니까 당연히 물리적 인간의 단일체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러면 지금 의학이 모를 게 없는데 치료 못할 게 없는데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 요소가 있다고 해요. 평생 자기가 보니까 치료가 사실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안 돼야 되는데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치료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자기는 괴로워하고 고민한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은 전부 다윈의 진화론의 유물사관의 물리적 인간론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여기는 게 의학이고 또 현대의학의 의사들은 좀 현대의학이 뭐 불가능한 게 어딨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것은 인간을 잘못 알아서 그렇다. 인간은 물리적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육체 속에 영이 들어있는 이중체다. 그것은 오직 성경만이 계시하고 있고 성경 외에서는 인간성에 영이 있다는 것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사람 속에 영이 있다니요. 그렇습니다. 중추신경은 물리적으로 육으로 확인하는 게는 육적 신경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필수를 다해도 확인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 만약에 그런 요소가 없다면은 의학이 치료 못하는 게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의학으로서는 전혀 그 존재성을 확인할 수 없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중추신경은 육의 중추신경과 영의 중추신경이 있는데 그런데 영은 육적으로는 전혀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물리적 인간론으로 이해하는 의학은 영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있는 걸 없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단일체로서의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요소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제가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사람 안에 영이 있다니요.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고 지적이고 다 그러세요. 이게 간단하게만 설명했어요. 아니 신경의 신자가 무슨 신자냐? 귀신 신자 아니냐? 귀신 신자가 있다는 얘기는 신경에는 육적 신경이고 영적 신경이 있는 건데 그런데 영적 신경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알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은 성경밖에 계시한 데가 없고 영이 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정립하고 증거하는 건 구유복음밖에 없어요.
이렇게 영이 있고 이중체의 신경을 단일체로 이해하고 있는 한은 그것은 의학은 영원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랬어. 의학이 치료 못하는 거 모르는 건 딱 하나다. 그건 중추신경이다. 중추신경에 관한 거는 전혀 그건 의학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뭐 더 이상을 설명을 하려다가 그분이 제가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고 그래서 생각할 기회를 드리느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당신이 더 내생명운동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의문이 생기거든 언제라도 불러라.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 거로 믿는 게 그리스도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는 마음의 생각만이고 실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저거 상담한 분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는 평생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 거냐?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이 인류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 섭리하신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은 관념이야. 실제는 아니다 겁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로 인간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냐, 그걸 얼마나 실제로 믿냐 이게. 여러분이 믿는다고 그걸 생각이지 실제는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중체에 관한 것도 그래요. 이중체로 믿는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는 아니에요. 단일체다 이겁니다. 제가 1분 운동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분 답은 이래. 자기 아내도 하라고 그런다 늘. 근데 자기 아내 보니까는 1분 한다는 사람이 무슨 약하고 그러니 그걸 누가 하냐 이거야. 그게 제가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 제대로 나는 하나 안 하면서 무슨 남한테 해라. 그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거꾸로 돼.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내가 먼저 되고 나서 해야지. 그거 보고선 저렇게 행편없으면서 뭐가 되냐. 원리도 모르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적인,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독신앙은 오직 성경만이 근거고 성경만이 기준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얼마나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야. 그런 것 같아도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지배하시고 관리하시고 계시다. 그렇게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건에 관해서도 말할 것이 없지만은 특별히 성경적 사건에 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진행하신 것이다 라고 믿어야 돼. 그런데 성경 사건도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멋대로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께 이 사람이 나면서도 소경으로 태어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답변이 뭐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소경으로 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거나 자기 부모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은 성경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다 설정하시고 진행하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흘을 더 계세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병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당장 가서 고쳐주면 안 되죠. 죽은 다음에 살려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전부 철두철미하게 설정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다. 이게 성경적 논리예요. 그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강도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강도는 평생 성경의 누가복음 23장의 기록으로는 그 사람은 평생 선한 일은 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웬 못된 짓만 다 한 사람이야. 뭐 살인하고 뭐 오죽했으면은 십자가에 공개 처형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십자가에 공개 처형되지 않았으면 천국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선하고 의롭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릴 리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천국권 받을 수 있어요? 천만의 개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생을 죄짓고 살인하고 못되게 살도록 설정해 놓으신 거야. 왜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완전한 복음이야. 이걸 바로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은 그건 성경을 전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 사람은 정말 평생 죄 짓는 복을 받았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그 사람이 십자가로 끝나.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떤 거냐 이게. 여러분의 성경관은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본문 때문에 저 자신을 다시 되돌아봐서 그래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유일무이한 천국 복음을 정립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뭐 하나 저는 다른 사람한테 야, 최영성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가난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못되게 살았어요, 저는. 오죽하면 제 동창들이 야, 네가 목사면 목사 못할 사람이 어딨냐. 그런 게 접니다. 마흔세 살이 되도록 날탱이로 섭리하셨어요. 교회 한 번 가보지 못하고 성경 한 번도 못 보게. 사업도 완전히 실패해서 설상가상으로 간질로 비몽사몽간에
그때 성경을 보게 하시고서 그러고서 아무도 불가능한 지금 보면 그래요. 성경 66권을 통째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무슨 대단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은 100% 설정하시고 100% 섭리하시고 100% 역사하신다고. 왜 이 본문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되돌아보고 했고 이 말씀을 드리냐. 본문으로 제가 목회 초기에요. 30년이 넘은 초기 때 통천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우리 성경만이야. 제가 이번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뿐이 아니라 외국 번역도 되도록 다 찾아봤어요. 근데 넓은 쪽에 문이 없는 데가 없어. 다 문이 있어.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신학을 정립했고 원어를 알고 그럴 때가 아니야. 근데도 아니다 이건. 절대로 넓은 쪽에는 문은 있으면 안 된다. 만약에 넓은 쪽에 문이 있으면은 성경 나머지가 다 틀린 거야. 그래서 그때 설교할 때 좁은 문만 있고 넓은 문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성전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서 다른 번역, 또 우리 번역 말고 모든 번역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아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으면은 성경 나머지는 다 틀리다 이게. 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간호마사 현장에 잡힌 여인도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른 번역에는 전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다면 또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요 절은 맛이 맞으면 나머지 성경은 다 틀리다 이거예요. 저는 절대 아니다 그건. 더 이상은 죄인 상태로 있지 마라. 원죄의 문제다. 그 원죄의 신학을 제가 그렇게 정립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30년이 넘도록 1500번 이상을 사실은 설교를 딱 하나만 했어요. 좁은 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만 한 거야. 제목을 이렇게 저렇게 다 했어도 성경 66권이 계시하는 건 딱 하나예요.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도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럼 지금까지 모든 신학자들은 그럼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은 다 병식이 너만 맞다는 얘기냐? 저는 나만 맞다는 얘기 아니다. 그것만이 성경이다. 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런 사람 많아. 왜 너만 맞다고 그러냐?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저는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내가 뭐 선하고 이렇게 살고 철로 역정로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성경 계시는
이 땅에 있으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3장 5절이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것을 이제 계시록에서 진주문으로 천국의 입국을 완전히 완성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본문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 산상복음의 총론이야. 참 놀라운 거는 주님이 우리가 외달의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시키시면서 필요 없는 건 다 여기까지 정립하는 건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필요 없다 그래요. 이게 서신서도 배제시키시고 다른 건 다 배제시키죠. 그래서 지금 산상복음 결론으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딱 하나다. 여러분, 성경은 본질 때문에 필요할 때가 있어. 과정이. 그러나 지금은 주님은 너무 서두르셔. 지금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게. 제 해석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한테는 어느 본문보다도 절대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실질적인 어떤 분별력을 갖고 어떻게 구원론을 성취할 것이냐. 그래서 본문은 마태복음 5, 6, 7장을 총정리하면서 정립해야 돼. 이미 마태복음 5장 산상복음의 시작은 팔복으로 율신의 구원이요, 성경적 구원이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육신 사후의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이 아니다. 그걸 팔복으로 설정하시고, 그러선 천국 구원은 암염, 소금 맛을 잃은 염으로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다. 그래서 구원은 빛과 등불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내 등불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복음은 성경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봤다, 체험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오직 성경. 그런데 실제 영적 구원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게 계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영의 성경을 육으로 계시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제일 첫 번째 사명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였다. 그 완전은 뭐가 완전이냐면은 이렇게 영적 사실을 육적으로 계시한 성경을 다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 죽이는 살인이 문제가 아니다. 아니, 살인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누가복음 23장의 강도 구원은 불가능한 얘기죠.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살인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인간이 윤리 도덕적 죄를 지면은 고착이 문제다. 근데 왜 고착이 문제냐? 그건 간음하지 말라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육적 간음이 아니다. 그건 결과가 원인을 지배해. 영리다 이게. 스칸달리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종교적인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율법을 인간이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오히려 더 큰 고착인 포넬로스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임마누엘 사랑, 그로밖에 구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게 마태복음 5장의 성경 신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은 당연히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육신으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영혼 구원을 실제로 계시할 수 없어요. 성경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육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선정하시는 사람은 전부 죄인이거나 세리거나 아까 말씀드리면 강도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전부 유신, 종교, 윤리 도덕적인 것이 메시아의 구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예수님은 육의 우선은 이중체인데 육체 우선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구원은 부활이 구원이다.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된 거야. 십자가 구원이고 부활은 십자가의 보조로.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옷이나 많아져. 아니, 육신으로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으로 오신 거지 육신 구원으로 온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메시아는 육신의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유대인은 메시아다만, 그래 안 그래요? 피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그러면 육체 구원이 돼. 근데 여기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와서 한 게 뭐 있어요? 영혼을 구하러 오셨다가 육신을 입고, 그랬다가 영혼 구원도 못 이루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 그리고 옷이라 마나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강도 구원을 하러 오셔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옷이나 만화가 된 거야. 그래야 돼. 그게 주님의 성육신의 목적을 완성하신 거야. 이 점이 어려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뤘다고 그랬어. 뭐가 다 이룬 건지 아세요? 육신을 완전히 버리게, 그렇게 끝나야 다 이룬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에도 제자들한테 스칸달리자래, 다 싹 지워버리라 그래. 그게 성육신의 성취예요. 그럼 옷이나 많은데 뭐하러 오세요? 여기 핵심이야. 왜 마태복음 5장이 성경 절대로, 또 주님이 공생애 때도 성경 계속 보세요. 주님은 성경이 절대인 거야.
아니, 마태복음 5장도 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줄 아니나? 폐하는 게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율법의 1.1핵이라도 절대 다 성취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복음서를 유산으로 남겨야 돼. 우리로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남기시는 게 유일무이한 목적이 되게. 아시겠어요? 이걸 모르니까 무슨 예수가 이 땅에서 무슨 새벽기도 했으니까 우리도 새벽기도 하다 무슨 미친 짓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절대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산상복음의 총론을 놓고선 본문을 해석해야 돼.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사복음서, 외달의 헬라어 복음서가 모든 민족에 전파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파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이 1장 8절 이하 전체예요. 이방인의 선교가 절대되게. 이방인의 선교 안 하고는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주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져야 종말이 온다. 그러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지려면은 이방인에게 전해져야만 돼. 그걸 제가 몇십 년 고민했었는데 작년에 창세기 49장 16절도 18절에 정말 완전한 성경적 신학의 체계를 잡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서 가이사랴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후라파로 해가지고 대서양을 지나서 아메리카로 해서 태평양을 거쳐서 아시아 대륙의 맨 동쪽 끄트머리인 한국에 상륙시킨 거예요. 정말 완벽하셔. 완벽한 설계와 설정 속에 다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이렇게 넓은 길은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냥 넓다고만 돼 있는데 이거 고쳐야 돼요. 헬라어 원문은 넓게만 있는 게 아니라 넓고 평탄하다. 아시겠어요? 넓고 평탄하다. 그렇죠. 단일체 이중 본능인 이방인들에게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복음이요 외다리 헬라어 복음이요 천국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니까 이방인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서신서 신학이 뭐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넓고 평탄한 거야. 쉬운 거예요. 아니,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평신도 때 정말 갈등 많이 했어요. 아니, 교회 처음 나와서 등록하는데 대뜸 하는 소리가 천국 생명체에 기록돼 있다. 구원은 기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건 너무 쉽지. 그것은 여러분은 거기서 속고 살아와서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쉽다고만 여기고 있었으니까는 좁은 문은 그냥 단어만이지
좁은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해, 아예. 그냥 쉬운 거로만 다 된 거로 끝나는 거야. 아찔한 얘기죠. 그게 바로 앞달락의 12절을 한 달락으로 한 거야. 황금률이에요. 네가 남한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대접해라. 이거는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앞달락에서는 제가 마태복음 5장과 한 맥락에서 정리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독립달라고 그러면 왜 그러냐? 본문에서는 독립달락으로 정립하라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에게는 뭘로 전해야 돼요? 이렇게 인본이요, 인간관계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편안하게 부흥만 하면 돼. 넓고 평탄한 일이죠. 넓고 평탄하니 전도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도 50억이요? 아니요. 실제로는요, 율신 종교는 전부 다 기독교야.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교라고 아닙니까? 지구상에 유대교, 해교도 원래 기독교입니다. 천주교, 개신교, 동방교, 서방교, 무슨 콥티교 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 급성장이야. 전 신학교 가가지고 그때부터 갈등 많이 했어요. 아니, 이거 구원은 상관없이 어떻게 급성장하느냐. 거기만 관심 있는 거야. 이제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게야. 건강하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그걸 하나님이 소원이고 다 그렇게 해주신다 이게. 그게 삼박조건 아니에요? 얼마나 신나? 그러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래봐. 저는 여러 번 드린 말씀이지만, 어느 교회가 급성장했다. 신천지가 그냥 하고 구원파가 자꾸 삼박자, 그건 아니다. 그 맞느냐 없느냐 볼 것도 없어. 그건. 인간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건 멸망의 길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넓고 평탄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멸망의 길이야. 멸망의 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가는 길이다 이겁니다. 명확해요. 피복음은 틀림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건 절대 안 돼. 이건 명심하셔야 돼.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건 본문이 뭐예요? 지금 본문은 그냥 좁은 문이 아니야. 넓은 길과 좁은 문을 지금 대조해서 둘을 명확히 하는 거야. 대조법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만 해서는 안 돼. 그 전에 제가 할 때는 좁은 문에만 강조점을 뒀는데 아니에요. 멸망도 이건 절대 문제야. 다 사람들이 아담 우선, 육체 우선, 단일체 이중 본능의 원죄, 마귀의 종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짓거리, 그건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이겁니다. 이게 생명의 길은 생명이 뭐예요? 영생을 얻고 천국 가려면은 그건 좁은 문이야 돼.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넓은 그 평탄한 길과 대조적으로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게
문이다. 문의 신학. 통천문에서 정립해 드리는 겁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게 문의 신학을 정립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문의 신학, 아니 성경 아니래도 문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문이라는 말은 문 밖과 문 안, 그것은 전혀 딴 세계다, 딴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태의 혁명적 전환, 상태가 완전히 바뀐다 이게. 또는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 이게. 뭐 조금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그게 지금 문의 강조법의 의미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아도 통천문이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문의 신학을 저한테 체험하게 하셨어. 그게 어느 문이냐? 이런 문이 아니야. 교도소 문. 아시겠어요? 이것처럼 문의 개념이 확실한 데는 없어. 그래서 제가 농사지러 나오는데 교도소 15척 문 딱 나와서 환하게 터진 세상을 보니까 이야, 이게 자유구나. 요새도 그런 문이 있어요. 완전히 문 밖과 문 안이 다른 은행문이야. 왜 은행문이 그러냐? 대출이 아니고 은행 밖은 찜통이야. 아니 신문에 광고를 하더라고. 아예 은행에 들어와서 피서를 해. 아니 찜통에서 은행 문만 들어서 봐. 춥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은 이따가 이제 강의 시간에 문의 신학을 정립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서 누더니 내 음성을 듣고, 그렇죠?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21장에는 천국의 문이 뭐예요? 진주문이야. 그러니까 진주문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 천국이야. 진주문 밖은 그건 지옥이에요. 문 하나가 그냥 절대인 거지.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본문이 문이 있고 없고 문이 어떤 것을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어. 저처럼 감옥을 갔다 오시면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그냥 절실하게 여겨질 텐데 그 사람은 별로 절실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혁명적 전환인데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선 어떤 전환이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의 정체성의 혁명이야. 문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아담 후손은 천부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단일체 이중본능이야. 그런데 뭐로 바뀌어야 돼? 이중체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학병원 원장이라는 분은 수십 년 동안 자기는 정말 진료를 하면서 고민하는 거야. 왜 그래요? 단일체로 못 박아놓고선 해결을 그게 때려지고도 해결 안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인간이 단일체나 이중체는 천재개별이라고 그래도 그냥 단어로만 듣는 거야. 아니요. 이건 천지개벽의 문제야. 그래서 제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 맨날 논쟁에 소용이 없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는 단일체냐 이중체냐. 여러분 이걸 명확히 아셔야 돼.
이게 어느 정도로 인간을 단일체로 아는 게 실제로 이중체로 내가 가치관이 바뀌느냐. 7 인의 재앙을 통해서나 바뀔 수 있을 정도야. 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에. 단어로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단어로 내가 이중체다 그거 가지고 가치관이 바뀐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데요. 뭐 여러분 다 얘기하면 나는 이중체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 사람 보면 다 단일체야. 그러면서 자기는 단어로 이중체. 천만 얘기입니다. 이거 고민 안 하시면은 큰일 나. 큰일 나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문으로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가치관이야. 영적 가치관이냐 육적 가치관이냐, 천국 복음이냐 세상 복음이냐. 안 그렇습니까? 인간 관계가 절대냐 하나님 관계가 절대냐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 인간 관계가 절대면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강도는 그건 절대로 그건 뭐 빌소리를 해도 그건 안 돼. 안 그래 그래요? 우리는 뭐 그냥 오직 예수 하나님 믿고 무슨 천국권이고 그러면서도 전혀 안 그래. 지 피부 칠하면 그냥 뭐 청기고 뭐 진국이고 상관없이 이러고 참 아찔하지. 육신 사구의 천국권이. 그러면 종말론이. 여러분들 말이 지금 저는 급박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것으로 정말 준비하는 거 보면은 극단적으로 보면 여전히 장난하고 있어. 그냥 절박함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를 한다고 그래. 참 어렵죠. 무서워 이게. 겉보긴 해. 아까 상담한 사람도 제가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 충격받은 사람이 더 나을 거야 이제. 맨날 그냥 허는 것, 이거는 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의무랑만 띠뜻미지근해 하면서 무슨 주일 꼬박꼬박 지키고 목사 하라는 거 다 하고 무슨 그때 가서 아찔해서 그건 이미 늦었어. 안 돼. 그때 가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그랬어. 누가복음 21장에 종말론을 정립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야. 우선 이 종말은 어느 일부의 모든 민족, 모든 세상에 온다, 이게 종말이. 그러면서 너희는 이걸 피해서 내 앞에 서도록 해라, 이거야. 휴거하라, 이거예요. 참, 제가 보면 안타깝고 답답해. 극단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까지 거. 근데 그걸 못 놔. 제가 그거 안 된다고 막 그래도. 가장 비근한 얘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지금 얼마나 보고 있어? 그거 못 놓고 그러다가 지옥 갈릴 거예요? 아찔해.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디냐면은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생명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신학, 방법, 길. 이해됩니까? 그게 좁은 문이에요. 왜 좁은 문일까요? 여러분 여쭤볼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좁은 문의 실제가 뭐야? 실제가. 지금 예수님이 뭘 좁은 문이라고 그러셔? 제가 여러분하고 참 고민하는 거는 늘 말씀드리면 이게 실제를 뭘 가지고 그러시나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건 안 해. 그냥. 좁은 문은 여러분이 제일 제일 잘 아는 내용으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뭘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영생을 못 얻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부자 청년이 포기 못하고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은 보다 하나님을 한다. 그러면 좁은 문이 뭐예요? 영적 문이야. 이해돼요? 영은 영의 실체야. 영은 코끼리만한 영이 바늘길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어. 파동 입자설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천국문, 진주문은 무슨 문이야? 이게 영적 문이지 무슨 이해돼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면 육체가 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육체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 제가 지금 종말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정립해 주는 거는 티끌만 칠해도 절대로 관념이면 안 되는 거야. 첫째, 이렇게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문은 무슨 문? 그건 영적 문이라는 의미지.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의 문이 그게 육적 문입니까?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문이라는 게 무슨 예수님 몸뚱아리가 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은 생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문은 좁다는 말만 아니라 또는 협착하다는 거예요. 이 협착하다고 번역된 건 저는 이게 틀렸어. 이게 좁고 협착이라고 번역하고 또 좁다는 뜻이야. 근데 헬라어 보면 들리버예요. 들리버는 고난, 고통이야. 영적이면서 동시에 육적으로는 육을 부인해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다 이게요. 이해되시죠? 좁고 그 대조적인 거야. 그 넓은 쪽은 넓고 제가 평탄하다고 그런 거야. 근데 지금 생명의 길은 넓은 게 반대가 뭐예요? 좁고 평탄한 거 쉬운 거에 반해서 이것은 고난의 길이야. 십자가야. 그거로 다 말로만 그렇지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 어떠냐? 실제로 내가 영적으로 되냐 안 되냐는 그건 백날 얘기해봐 소용이 없어. 얼마나 내가 실제로 육을 부인하느냐게. 그게 실제야. 육 부인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건 백날 해봐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서 육체 우선으로 해놓으신 거야. 그게 실제야.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돼. 어느 정도로 이게 어려우냐. 계시록이 7인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야. 그게 생명의 길이야. 아시겠어요? 십자가의 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근데 여러분이 자꾸 가치관이 바뀌어가야 돼. 이게 당장 안 바뀌어요. 그러나 바뀌어야 되는 목표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넓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평탄해서 그리 들어간다는 에이스 에르코마인데,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작 힘든데 그것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게 유리스코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의 신학은 깨닫는 사람도 없고 유리스코는 그걸 발견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야. 유리스코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구유복음, 외다리 한라복음서는 아무나 발견할 수도 없고 그건 원리를 깨달을 수도 없어. 이게 지금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부터 설정을 해놓으신 거야. 다시 생각해도 그래. 이거를 제가 뭘 이렇게 정립했다고? 절대 아니다, 그건. 그건 성경이 잘못됐다, 그건.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 생명의 좁은 문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신학을 정립할 수 없고 그런 점이 작다는 게 지금 절대로 많지 않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너의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야.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 예비하신 사람이 겨우 276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깨닫고 이해하고 신학을 정립하라는 게 아니야. 그건 어려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게 들어가야 돼. 실제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는 것에서 그냥 구유복음 깨달았으면 그것은 되는 게 아니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그래 안 그래요? 영의 실제가 다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돼. 지금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이스 에르코마이 디아 스테네스 플레이요. 뭐냐면은 좁은 문으로 지금 통해서 생명의 길을 통해서 들어가라 그래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휴거교회야. 이해되십니까? 그냥 깨닫고서는 끝나는 게 아니고 휴거교회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은 자가 돼가지고선 7년 한란 때 박살이 나서요. 어떻게 그걸? 이거는 제가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딱 직선이고 하나야. 이건 정말 놀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거야. 근데 그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만서 돕는 배필이라 지으라. 그런데 짐승은 안 돼. 영적 존재로. 그죠? 창세기 2장 18절부터. 그래가지고서는 남자가 그 법문을 떠나 여자와 연합해 한 몸을 짓냐. 창세기 2장 24절에요. 그런데 원절 보면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생명과를 먹어야 돼. 근데 생명나무의 길은 못하게 막아놓으셨어요. 그게 성경 역사 전체야.
그리고 결론이 계시록이에요. 7인, 7나팔, 7대접. 그러고선 계시록 21장 9절에 어린 양의 신부야. 성령 전체는 딱 하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심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휴거교회는 계시록 7장에 단지파가 없는 것에서 설정하신 것처럼 그것은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휴거교회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이건 놀라워요. 무슨 이제 복잡하게 뭐 정립하고 그걸 다 끊어버리셨어 다. 그리고 딱 하나 주기도문을 내 생명운동으로. 주기도문은 맨날 해봐야 그건 관념이야. 육체로 십자가 되라 이거야. 내 생명운동이. 여러분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는 구유복음 외다리 하려고 복음서밖에 없어.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이게 주님의 의도야. 그런데 그것은 원인론이어야 돼. 깨닫는 건 신학으로 성립해. 신학이 절대야. 여러분들 내 생명, 뭐 주기도문 내 생명 운동 정립하지 않고 해봐야 이건 말짱 소용없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전혀 소용없어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이제 뭐 더 이상 은혜가 없을 정도로 좁음으로 들어가는 길은 주기도문을 내 생명 운동으로 얼마나 실제로네. 종말 때 특별히 휴거교회로 선택하신 276인 주기도문을 내 생명 운동으로 실제가 돼서 다 같이 휴거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그 이상이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어. 육신과 세상을 주님으로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특별히 선택함을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고르시고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실제적인 휴거교회로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